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한 처방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한 도시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비아 에그나티아, 즉 기원전 2세기 BC 146년경 로마가 건설했던 동서를 잇는 군사 및 상업 도로의 중심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알바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투르키 지역까지 연결되었던 이 도로의 거점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으니 얼마나 데살로니가가 전략적 위치의 도시였는지를 우리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여파로 인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문화가 융성해지는 동시에 인간의 철학과 여러 문화의 다신교의 종교가 혼재되었던 대도시 중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죠. 사도 바울은 이곳을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려서 새 안식일, 즉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단시일에 벌어집니다. 정말로 채 한 달이 안 된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이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자긍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저자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고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죠. 짧은 기간 사역 후에 박해로 인해서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출생의 한계가 있다 보니 복음의 불씨가 떨어지긴 했어도 그 영적 기초가 충분히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토양이 건실하지 못했던 당시 초신자와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외부의 박해는 물론 내부의 혼란을 감당해야만 했던 교회가 되었죠. 특별히 확고한 말씀의 기초가 없었으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절음발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다 보니 건강하지 못한 열광적인 재림에 집중된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곧 다양한 문제들로 그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게으름과 무질서로 공동체가 갈등하는 교회가 되었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약화되면서 감사가 상실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멸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어두워져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얕은 영적 뿌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총체적인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에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는 에이덴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영어의 알다, 즉 know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 인정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세워진 주의 지도자들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자 그들로 인정하라라는 의미로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으로 이와 같이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세워진 개개인과 충성된 종들은 물론 리더십들의 합당한 자격과 함께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역량을 다해야겠지만
전혀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 있게 전해지거나 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의미 또 정치적인 의도에 의거한 리더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은 철저한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성경 그 자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 격려하여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는 말씀. 여기에서 게으른 자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아타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정확한 해석은 무질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군사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행렬에서 이탈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마치 여기저기 벗어 던져놓은 옷가지들 같은 느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독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질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술과 향락만을 즐기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인데 뭐라고 하는 전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니 얼마나 큰 혼란과 혼동이 되었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노테티에테라고 권면하라라고 외칩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교정하라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죠.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뜻, 그들의 마음을 교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치아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치열이라 할지라도 교정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착용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치열은 고르게 자리 잡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발치도 필요하고 때로는 치아와 잇몸이 아프게 찢기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그냥 두어야 할 날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교정기를 빼지 않고 견디다 보면 치열이 고르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 일정 기간을 인내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낙심하고 또는 낭망할 수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실행할 수 있는 핵심적 방법론을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즉 권면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낙심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참는다는 것이 꾹꾹 눌러서 삭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더더욱 아니겠죠? 마치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한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화병이라는 것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참아야 하느니라 또는 소화가 안 된 음식을 채증으로 가지고 있는 참으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래 참는 것, 즉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당해야만 가능하다는 처방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시는 영적인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만이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 얕은 뿌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목회의 근간의 복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삼박자의 목회 철칙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은 이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문제는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짧고 복음의 근간이 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민교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이민 역사를 근거로 가지고 50년 전에 오신 분들은 50년 전의 정서로, 30년 전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그 당시 30년 전의 정서로, 그리고 근간에 오신 분들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정서로 이민을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비교적 짧은 교회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다 보니 이런저런 충돌과 마찰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그 충돌이 서로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깊은 상처로, 믿음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의 부메랑이 되어서 가슴에 비수에 꽂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왜 특별히 이민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민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이때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거룩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전략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시적인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묵묵하게 말씀을 전할 뿐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인내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슈들은 다 해결되고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의 회복 생존의 전략 지혜가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이민 교회들이 처음에는 목회를 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식의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의 힘이나 주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거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결국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단순하게 당시 무질서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꾸짖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받은 교회와 흔들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민 생활의 피로감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감정의 공동체가 아닌 거룩의 말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지켜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되고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